오늘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데 인간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일이 많은 것입니다. 가정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평생 가정을 행복을 찾다가 결국은 행복을 찾는 곳,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곳,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가정을 떠나서는 행복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돈만 가지고 나가서 행복을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탕진하고 이 집 나간 탕자입니다. 결국에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린턴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학자인데 정말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뤄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이루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미 카터 미국의 대통령이요, 그 대통령으로 집무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 직원들에게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백악관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또 교회에 이렇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말이죠. 이 직분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또 요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시작.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밖에서 일하다가 해가 뉘어지면은 어디가 생각나요? 가정이 생각나죠. 저희들은 항상 신방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 막 낳아놓고 큰 애 낳아놓고 이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래도 열심히 낮에 오후에 자다가도 해가 넘어가면은 애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해가 넘어가면은 우리 애들이 집에서 잘 있나 없나 제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됩니다.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야말로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 물도 주어야 하고요, 거름도 주어야 하고요, 가지치기를 해야 하고, 해충도 잡아줘야 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참 노력이 끝도 없는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28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몇 절까지 있어요? 6절까지 있죠. 예, 이 128편은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꼭 집에 가서도 여러 번 읽어보시고, 첫째는 뭡니까?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건한 가정이에요. 경건한 가정. 우리 또 해보자. 경건한 가정. 이 경건한 가정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께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가정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가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세속에 빠지지 않은 가정이에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살지 않은 가정이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가정같이.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따라 살려고 애쓰는 가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을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 하와가 이제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 가서 결혼을 시킨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시작이 누구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깨달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겠죠, 가정이. 그러면 그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 시작. 그 넘어가세요. 우리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예. 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평안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뭐 가정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대부분 빗나가는 거예요. 가정은 뭐 내가 아니 본인이 병들면은 예를 들면 가장이 갑자기 병원에 배가 아파서 갔는데 이게 위암이에요. 벌써 그동안 약을 뭐 이리저리 먹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보니까 벌써 모두 몸에 전이가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셔야 행복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노력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안 돼요. 이것을 몰랐던 가인이 있었어요. 바로 아담의 아들이에요. 가인과 아벨인데 이 가인이 시기 질투가 있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은 가인이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지고 동생을, 왜? 동생은 예배를 드렸는데 짐승을 잡아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인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드린 거예요. 고기를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곡식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질 않았어요. 이것을 알고서 그때부터 마음에 시기 질투가 들어가서 그 동생 아벨을 어떻게 죽일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가정의 행복도 역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는데 매일 나는 이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가인이 어느 날 기회를 봐서 동생을 쳐 죽였다고 그랬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저주 가운데 방황했어요. 힘들었지만은 망가진 가정이라도 끝까지 지켰던 또 성경의 역사가 있어요. 이 나옴이란 여자가요, 이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이 떡집이라고 그래요. 거기 살다가 가뭄이 오니까, 요즘 말하면 예수 믿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신앙 다 팽개치고 돈벌이 되는 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모압이란 땅에는 풍년이 들었다. 거기는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겠는데, 거기 가서 돈 벌겠다고 갔다가 남편이 병들어 죽고, 큰아들 병들어 금세 죽고, 또 펄펄펄 열이 오르더니 작은아들 죽고, 그러니 과부만 셋이 남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이리 됐구나.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래, 큰 며느리 보고서는 너는 이제 내가 뭐 아이를 낳냐 뭐 낳냐, 그러니까 너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작은 며느리 불러서 했더니 작은 며느리는 신앙이 좋아가지고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제발 좀 떠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고 어머니를 따라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 며느리가 누구냐? 누시예요. 누시, 보아스라는 남자를, 또 보아스가 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이 두 과부 가정을 도왔어요. 그래가지고 누세 이제 남편이 돼가지고 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오미, 룻과 나오미, 보아스는 다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힘들었지만은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도 있어요. 그리고 그 넘치는 축복은 요셉의 가정으로 이제 수백 년 대를 이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렇게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세 가지 깊은 뜻이 있어요. 높인다, 섬긴다, 믿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 축복받는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란 말씀이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복을 얻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5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한번 해봅시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가지 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도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복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족적으로 복을 넘치게 흔들어 안겨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에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우리 3절을 볼까요? 시작. 내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뭐 같고요?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여기 포도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포도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버팀목이 필요하여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즉 아내가 가정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면은 남편은 물론 온 가족이 다 힘을 합해서 도와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린 감람나무란 말은 여기 어린 감람나무 보세요. 여기에 이제 내 집 안방에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는 둘러앉은 자식들은 뭐라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3절에 여기 또 어린 감람나무, 이 말은 어린이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듯이 빨리 번성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람나무는 어려서 잘 키우면은 천년도 더 살 뿐만 아니라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특징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감람나무. 그러면 어린 감람나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돌봐주면은 정말 이 감람나무 어린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번성하고 창대한 거죠. 그 집안에 아주 번성하고 창대하는 인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린 감람나무는 큰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자녀들이 온 가족들에게 뭐가 돼요? 기쁨이 되고, 자녀들은 온 가족에게 또 뭐죠? 소망이 되고.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나간 자녀가 있고, 오늘날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도 있어요. 팔려가는 딸이 있는가 하면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3절에 보면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식탁에 둘러앉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가정은 온 식구가 식탁에 앉았을 때마다 뭐 하겠어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가정은 온 식구가 식당에 앉았을 때마다 이렇게 하니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돼요. 우리 아멘. 그 자녀에게는 미래도 있고 꿈이 있어요. 역사와 문화가 있어요. 우리의 기쁨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내일이 있는 가정은 행복이 보장된 가정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벌어서 고급 승용차 타고, 날마다 쇼핑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서 먹고, 여행 여기저기 세계 여러 곳 다니고,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서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잃은 거예요. 왜냐? 저를 보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죠? 예수 없는 인생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어디로 가요? 100년이 지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데 지옥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 때에 정말 가정에서부터 어린아이에서부터 이 신앙이 올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돈 중심, 세상의 부귀 영화 중심, 권력 중심, 다 이거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장 20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몸은 뭐와 같아요? 풀과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영광은 뭐와 같아요? 꽃과 같아요. 그래,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나 속사람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랬어요. 우리 속의 영혼은 늙지 않습니다. 점점 하늘나라가 가까울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내일이 있어야 됩니다. 미래와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이 있는 가정은 행복이 보장된 가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소망이, 그러니까 여행 즐기고 고급 승용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누리며 할렐루야 하지만은 예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그런 가정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에서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의 미래의 소망이고 약속이고 꿈인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들이 날마다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은 여기 어린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자라는 가정이 내일이 있는 가정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꿈을 심어주고 예수님을 심어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에요. 우리 한번 128편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어떤 가정이 행복하다고요? 열심히 일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팔자 좋게 놀고 먹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요. 노동은 크게는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이지만 작게는 행복한 가정의 수단인 것입니다.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다들 빈들빈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또 열심히 사업하고 오는데 밥 먹고 빈들빈들 공원이나 갔다가 점심때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또 빈들빈들 공원이나 어디 놀러 다니다가 또 저녁 때 와서 밥 먹고 그 가장이 그러고 다니고 자녀들이 그러고 다니면 다 실업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요? 실업자라고 하는 실업자. 가족이 모두 실업자가 되놓으면 그 가정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노동은 행복한 가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요. 노동은 크게 문화를 창조하는 기본이지만 작게는 이렇게 행복한 가정의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대가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땀 흘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직업의 기초는 없어요. 땀 흘린 대로 먹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노동은 절대 죄가 아니에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결코 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성스러운 인생의 권리인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적게 심는 자는 뭐죠?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엿새 일을 하면 큰일 나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지만 요즘 닷새 일해라 해야 현대에 맞는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4일은 열심히 일하고 3일은 놀아라.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구식 사람이에요. 구식. 옛날 사람이라 해서 성경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3일 일하고 4일 놀아. 그러면 나라가 망하지요. 뭐. 어떻든 엿새 동안 빈둥빈둥거리고 성경에 엿새는 땀 흘려 일을 하겠으니까. 예. 여러분 휘파람이나 불고 말이죠. 돈이나 갖다 열심히 쓰고 그거 뭐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예. 성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 같이 읽어요. 3장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뭐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예,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아예 너에게 명하기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냥 가다 죽어라 그 소리 아니에요. 일하기 싫어? 저희 가다 죽어. 그런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뭐죠? 그 소산을 먹으리라. 19절에 보면은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그러면 도적놈도 식은 땀이 나야 먹고 사는 거예요. 아이쿠 들킬 줄 아는데 살았네. 아주 등줄기에 그냥 식은 땀이 막 흐르네. 그냥 도둑질도 식은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생들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의 길. 잠언서 1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저 삼각산에 가서 저녁에는 기도하고 새벽에 내라 새벽 예배 인도하고 밤새 안 잔 거예요. 그러고 와서 한 1시간 반 정도 자고 또 11시에 일어나서 또 1시간 하고 1시부터 준비해서 또 2시부터 오후 예배 또 오후에 은사 예배 드리고 은사 예배 병든 사람들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요.
예, 이렇게 지금도 담임 목사님 이렇게 있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시면 일어나요. 오늘도 2시 반인가 그래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고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렇게 해도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몸이 불편한 분들, 기도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기도하면은 이 마귀를 쫓고 귀신을 쫓아요.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요. 도둑질하고 치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위장병아 떠나갈지어다. 이 관절염은 떠나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전화로 기도하거든요. 그래도 전화에 기도를 해도 마귀가 펄펄 뛰어나가고 병이 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노력이 없고 그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이 낫겠어요. 사람들이 의사는 믿어도 교회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의사가 오늘은 밖에 가지 말고 요즘 이 꽃가루 낮이니까 재채기 나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흡기관이 나빠서 병원 갔다고 봅시다. 이비인후과. 그러면 집에서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안 나와요. 의사 말은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 하나님이 고쳐줄 필요성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서 말씀 여러분들 잠언서의 10장 4절 있는 말씀 또 보죠. 시작. 손을 우리 안 띄워주구나. 잠언서 10장 4절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방송실에. 잠언서 10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린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직장 다니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해요. 제가 저 우리 저녁이면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매일 기도하고 올라가서 좀 또 새벽 예배 좀 준비하고, 그러고 제가 좀 자다가 또 1시 반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제가 주로 노는 사람들은 주여 직장을 주시옵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성도들은 직장에서 인정받고 승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업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사업을 확정 열어서 사업이 아브라함같이 번성하고 창대한 사업이 되게 앞서서,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교회에다가 감상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러지, 마음은 있지만은 징계 없으면 못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뼈가 부서지도록 눈물 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기도밖에 더 있습니까? 요즘 마귀가 역사하는 마지막 때인데. 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주님은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요한복음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 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밤입니까? 병들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밤입니다. 늙어서 힘이 빠져서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면은 천국을 가는데 그때가 밤인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만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주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힘써 하시면은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기도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중보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목사님이 날개를 달고 목회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날개를 달고 신나게 회사에서도 또 어디 사회에 나가서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 배후의 역사하는 마귀 새끼들은 모조리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쫓아야 돼요. 마귀를. 여러분 자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성공했다가도 어느 날 아침에 꽉 부러지는 거요. 그래서 본인이 글을 내서 한 잔 먹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말이죠. 본인이 아니에요. 술 한 잔 먹으니까 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섹시집에 가서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놈의 마귀 새끼들, 술 마귀는 싹 물러갈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 뭐 바람 필래서 바람 핍니까? 순간에 그냥 마귀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왜 술 따라주는 여자가 마음에 들으니까 아이고 우리 같이 잠깐 좀 즐기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요. 그러니까 그게 본심이 아니라고요. 마귀 새끼가 배후에서 역사하니까 이놈의 마귀 새끼들,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이놈의 배후에 역사하는 원수마귀들을 일시로 물러갈지어다.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가신 날까지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세 번째, 교회 같은 가정이에요. 교회 같은.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까지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시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으셔야 돼요. 교회 중심. 할렐루야. 멀리 집안에 있어도 항상 교회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여기 시온이라는 것이 뭡니까?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시온은 남부 중앙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를 통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역설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교회에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질서인 것입니다. 6개월씩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부부 역할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아이 낳아. 그러고 나는 밖에 나 직장 같아. 그러면 당신이 직장 생활, 나는 가정이 이런다. 남자가 그렇게 번갈아서 6개월씩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아버지를 결정하자. 그러니까 투표해가지고 아버지 결정하고, 또 한 6개월 살다가 또 투표해가지고 어머니를 결정하자. 이게 가정이 아니잖아요. 질서가 있어요. 투표로 형님을 정하자, 언니를 정하자. 가정은 타고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너지면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런데 가정도 교회도 가정되게 하고 교회되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 뭐냐? 두 번째 절대적인 조건, 사랑이에요. 사랑. 할렐루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 건 사랑이에요. 질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사랑, 가정도 사랑. 그런데 사랑이 무엇입니까? 거저주는 게 사랑이에요. 해봅시다. 사랑은 거저주는 거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다음 주일날 뭘 그냥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또 봐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좀 그래도, 아내가 그래도 사랑하면 다 안 보여.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 다 이쁘게 보이고. 그래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주는 거예요. 내주는 거. 좋은 것도 막 주는 거예요. 그냥 귀한 것도 주고 아까워 않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상대를 기어코 이기고 내가 당신 이기겠다. 그러고서 그냥
손톱 기른 거 가지고서는 길러놨다가 기회 왔다 그러고서는 손톱으로 휘둘러서 남편을 잡아놓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옛날에는 다 이 여자는요, 이 암탉이 울면요, 그 담 너머로 소리가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 충청도에서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고. 우리 어머니가 큰 소리 치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우리 할아버지가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 그러면 또 지소리도 못하고 부엌에서 부찌개기 들고 쫓아나오다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사람은 여러분 이와 같이 막 이기고 막 넘어뜨리고 이것은 전쟁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물러서 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받들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박수 쳐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더 낫게 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가서 사랑장에 보면은 쫙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가정이 이러한 사랑에 넘치는 교회를 또 담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가정으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를 가정으로 가져와서 그 가정에서 이것을 실천을 옮겨야 그 가정이 교회를 담고 교회가 가정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담는 가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온 가족의 믿음이 통일이 돼야 돼요. 뭐가요? 믿음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불교, 잘 들어보세요. 아내는 기독교, 그리고 시어머니는 무당, 아들은 무신론, 신 없다. 하나님 어딨냐? 딸은 이단 종파. 이렇게 믿는다면 어찌 그 가정이 행복하고 화목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통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석교회가 같아야 돼요. 가족이 각각 다른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 가족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남편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내에게는 별로 흥미가 없어요. 관심이 없고, 나는 우리 교회에게 하면 좋겠는데 왜 자기 교회만 잘 됐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남의 교회는 앉아서 비판하고 있으면 그 부인이 좋다고 그러겠어요? 가정이 화목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떠날 때 또 한 사람은 동쪽으로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떻게 하모니가 이룰 수 있겠어요? 화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석교회가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가족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족 예배죠. 가족끼리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직장이 다르고 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의견의 차이가 갈등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가족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이 아주 이방인인데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는데요, 이 구제도 많이 했고요. 이 고넬료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말씀이 재밌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냐? 어느 날 천사가 그 가정에 신방을 왔어요. 신방.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신방하세요? 천사가. 이방인인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섬기니까 그 가정에 누가 왔어요? 천사가 신방을 왔어요. 신방. 그래서 베드로를 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야 이래 부른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가정입니까? 여러분, 축복받은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입니까? 천사의 신방을 받는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많이 드리고 그러면 천사가 신방을 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센 아주 능력 있는 천사가 와서 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또 우리 행복모임 축제를 지금 10주째 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기빈조총 잔치를 합니다. 이 기빈조총 잔치 조총의 표는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인도하자. 5월 달은 뭐죠? 가정의 달이니까 한 가정이 한 가정을 인도하자라는 전도의 달을 지키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넬로 가정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노아의 가정처럼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